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 저녁 깊은 밤이 되었네요. 밖에는 아마 지금 현재 해가 지고, 물론 뭐 날씨가 여러분 아시지만, 더운 날씨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각오할 수 있는 날씨고요. 달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조금 날씨가 흐리지만 날씨가 많이 더운 날씨지만 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놀라운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피로써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매 시간 매 초마다 주님을 붙잡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삶의 인생으로 태어난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그 섭리를 예언서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카트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잠깐 한 20여 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구속사의 긴박하고도 급박하고도 놀라운 사실 속에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자체를 그림으로 잘 정리한 분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차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창조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완성할 때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 새 땅에 나오기까지 이 긴박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차트는 말이죠. From eternity to eternity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 영원 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영원 전에는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고 영원 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사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전락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주님을 죽인 십자가에 주님을 피 흘리게 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그 주님의 피로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소서. 그렇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영생을 얻고 주님 오실 때 부름받게 될 겁니다.
이 작고 핵심적인 고백과 삶을 살지 못하다가 영원한 이런 불못에 Lake of Fire에 던져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로서 영원 전부터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는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서 계신 그 영원의 그 세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이 창조됨을 받자마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갭 이론이라는 갭 티어리라는 그런 갭 이론이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하나님의 이 첫 번 창조의 케이오틱이라는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혼란은 사탄 마귀가 이 창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역사를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케이오틱이라는 이것은 혼돈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어떤 머티리얼, 질량에 대한 어떤 그 태초의 원시적인 어떤 그 질량에 대한 그 소스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탄 마귀가 추방당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뒤엎은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일단 우선 창조하시고 창설하셨다고 이제 창설하셔서 이제 사람을 거기다 두면서 이 사탄 마귀는 이때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탄 마귀 용이 된 상태고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천사종 중에 천사장이 있던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렇게 흉측한 흉물과 용이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그래서 인간 여기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을 사용해서 뱀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주를 받기 전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들짐승으로서 들짐승이라고 했지 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그때의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 전에 뱀은 들짐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발 가진 짐승으로서 한 토끼처럼 아마 귀여운 존재가 였지 않나. 그런데 사탄 마귀로부터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역시 마찬가지로 뱀처럼 뱀이 되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런 흉측한 영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되었는데 이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흉물이 되고 영적인 흉물이 되고 끔찍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그 천사장들이 그 너무도 놀랍고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 속에서 스스로 그 신이 되려고 했던 루시퍼는 사탄이 되어서 흉측한 흉물이 되었고 그자가 쓴 에덴 동산의 들짐승이었던 간교한 짐승이었던 그 들짐승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뱀처럼 기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에 쓰임받은 인생들도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은 이제 첫째는 이렇게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지만 나중에는 이곳에서 그죠? 불론받아서 영원히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타로스라는 어둠에 던져지고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 마귀는 1000년 동안 일단은 갇히게 돼서 일단은 묶이게 되죠. 그 다음에 불려 나와서 이조 역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걸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창조로부터 이 새하늘까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이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임 앤 스페이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사는 이 인간계의 창조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도 창조하신 거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시간도 사라지는 영원한 무궁 세계가 올 텐데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종교로 또 여러분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 불못 심판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모두가 이 불못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죄인 사탄 마귀를 따른 죄인된 인간의 운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사탄 마귀 용이 만들어낸 가짜 종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디에 속해나 너에 속해나 이런 소리,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 인도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빼는 아무도 세운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막 예수님처럼 경배받고 추앙받고 이런 못된 짓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 받을 영광을 갈취하는 자들로서 사탄의 습성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은 절대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낮아지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낮아지게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악한 교만한 자들에게는 생명 내걸고 싸워서 예수님의 양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종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일 동안, 6일 동안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지요. 빛을 창조하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고 셋째 날, 그죠? 땅의 모든 것, 그죠? 넷째 날 하늘의 모든 궁창의 빛을 창조하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이렇게 물 가운데는 그죠? 여러 가지 그 생물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물과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 아담과 에브를 그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 동안 7일 일곱 번째 날 안식하신 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고 노아의 홍수 때가 이때 한번 세상이 일단은 한번 멸망을 당합니다. 사탄 마귀가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뀌어서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완전한 그 거인 사이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후의 세대 속에서 또 한번 이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세대고요.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이런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쭉 이제 선택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솔로몬 이후 남북조 왕조가 갈라진 다음에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됨으로 이렇게 70년의 이런 징계를 받게 되고 이것이 끝난과 동시에 저들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으로 복귀하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저주 아래 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교회의 시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7 교회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막바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시간이 여기 나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곳 음부에 떨어짐으로 이곳에서 다 캄캄한 흑암 중에 거하게 될 것이고 천연왕국 때도 나오지 못하다가 이때에 그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고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와 워킹됨으로 여기 천년왕국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부분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같이 연결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바로 이 교회 시대의 막바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열고 성경 전체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스승 훈련을 받고 할아버지 훈련을 받아도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과 종교 그 어떤 사건들의 사람 종로로 타는데 그 프로그램이지 예수님의 종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역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미 열어놨어요. 이걸 부인하고 이단인이 뭐 안 본다고 그래봤자 본인만 손해지요.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자기가 혼자 아무리 연구해도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다 해놓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달란트를 바쳐서 주님을 향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구간이 명간이죠. 내가 혼자 새로운 걸 창조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씀을 받겠다, 받는다, 들린다, 꿈꾸다. 이게 100% 여러분, 요자가, 이 사탄 용이 이 광명한 천사로 장난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2000년 동안 지금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어요. 이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다니엘서가 여기에 워킹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한 개 더 보게 됐는데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잠깐 여기 한번 대입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에스겔 1장부터 해가지고 에스겔 4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으로부터 48장까지,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잠깐 대입해 보면 에스겔서가 등장하는 시간과 특히 다니엘의 그 금신상이 등장하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거의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48장의 이 역사가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제가 잘 보이나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알파 오메가의 섭리 속에서 에스겔의 1장부터 48장의 역사가 1장이 여기 에스겔, 그죠? 포로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로 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에스겔의 예언은 포로로 가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1장 1절부터 48장까지는 이 교회 시대를 통과해서 여기 밀레니엄까지 천년왕국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만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기까지는 이 에스겔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포함될까요? 예,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짝을 다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완벽한 알곡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만나려 준비해야지. 지금 여러분 응애 하면서 젖 먹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의 위치는 바로 여기 70년 포로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거의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면서 606년을 시작된 이게 바로 이방인 때의 시작으로 본다. 그렇게 봐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교회 시대가 내포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시대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교회 시대가 감춰져 있어요. 다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만 예고하고 있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고난받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를 넘었어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교회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남을 비밀로 언급해서 그 후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경 신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서 교회 시대를 주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천년왕국까지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에까지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를 펼쳐보면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클로즈업 시켜보면 이렇게 첫째 비전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움직이는 내 생물들을 이렇게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면서 에스겔 1장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를 봤던 그 비전과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전 때 보았던 이사야의 비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1장이 쭉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이방인의 때가 시작하는 게 바로 이방인으로 특별히 유다가 여러분 3차에 걸쳐서 여러분 그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587년에 보통 이제
그죠? 이제 먼저 완전히 멸망하는 걸 봐요. 606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 3차로 해서 그죠? 그래서 거의 이방인의 때가 이제 이 금신상으로 표현된 그죠? 여기 보십시오. 606년 여기 있지 않습니까? 606년 이게 바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는 유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의 시작으로 봐서 그래서 기원전 606년을 이방인의 때로 보면서 그럼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예, 교회가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러 가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벌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부터 이방인의 때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오셔서 교회를 이제 성령으로 탄생시켜서 교회에 막바지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오늘은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잘 들으시면서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경 전체를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어줍지 않은 설교 듣고 여러분이 시간 보내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칠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diligently, honestly, eagerly하게 부지런히 자세하게 considering 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scrutinize 해야 돼요. 자세히 조사해 봐야 돼요. 그냥 건너고 그냥 주마간산 말 타고 산보들이 대충 맞아. 그죠? 그죠? 초삼촌 벌초와도 타면 안 돼요. 정말로 생명 내 걸고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잘 따져보세요. 다 여러분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알죠? 사막에 생기는 헛과 헛개비. 바른 것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1장부터 여러분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을 특별히 보면 이 40장부터 여러분 48장은 보면은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기록은 뭐냐면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아마겟돈에 우리와 같이 주님 어린 양 신부의 그죠? 그 주님을 만나서 아마겟돈에 내려온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완성될 때에 아마겟돈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천년왕국의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 나와 있네요. 요한계시록 19장 이때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마치고 19장 11절에 주님과 내려오면서 여기 천년왕국을 세울 때 에스겔 40장에 48장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는 에스겔 48장이 그렇게 끝나고 있는 천년왕국 성전이 여기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엔 에스겔의 그 1장부터 48장까지는 교회 시대가 사실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면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가지가 연화해진 이 사건인 1948년에 AD 70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이들이 그 생기가 들어와서 마른 뼈들이 서로 상합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 놓은 그 사건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고 있죠. 이게 바로 Return of the Jews to the Land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들어와 나라를 세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때가 1948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로부터 벌써 70년이 다 끝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거의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다만 에스겔서는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606년부터 해서 이제는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3차 침입을 통해서. 그래서 기원전 606년을 거의 이방인의 시대로 봐요. 바벨론의 캡티비티 70년, 70year를 통해서. 이 70년과 다니엘이 받은 71회는 다르다고 했죠. 다니엘이 한 일회가 바로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워킹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이 금신상의 10발가락 시대를 통해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지만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8장은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여기 환란 후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내려와서 땅에 천년왕국을 주님과 더불어 교회가 세우면서 통치할 때 이때를 40장, 48장이 기록하고 있고 37장은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세운 1948년을 기록하고 있고
38장은 바로 이제 이 환란 직전 후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여기쯤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각 지파대로 이렇게 분배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에스겔 40장, 48장의 성전을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서는 그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고요. 특별히 교회는 에스겔의 그죠? 36, 37장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제 형성할 때 어느 기점으로 교회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게 주님을 공중에 만나라는 랩처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상급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베마 심판이라고 저지먼트 시트 오브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장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에스겔 40장에 48장까지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기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37장의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서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지금 이제는 벌써 그죠? 그 70년이 여러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떠나고 환란이 가까운 시대에 알고 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이 금신상도 보면 말이죠. 거의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10발가락 시대가 왔고 이 10발가락 시대에 뭐예요? 교회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발가락을 쳐서 재림하신 주님이 이것을 쳐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금신상은 이 세상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666으로 열매 맺은 사탄 마귀로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 나라는 666표를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민족들의 심판을 여기서 거행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호함을 받고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이렇게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대로 재림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한반도 한국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꿈을 깨시길 바라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여기에 와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결국 적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이 마귀, 사탄이다, 용이다, 이 뱀이다 그럽니다. 뱀으로 상징된 흉물입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은 얼마나 그 타락한 천사가 흉물이 되고 흉측한 존재가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됐다는 걸 상징해주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제거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실랍니까? 예수 믿은 거 여러분 행복하시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이 좀 힘들다고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은 사실은 이렇게 그 바벨론 유수로부터 이제는 그 기록해서 천년왕국까지 기록했지만 에스겔은 37장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는 났지만 이렇게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일단 옮긴 다음에는 급속도로 에스겔의 이스라엘이 그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에스겔 38장의 큰 전쟁으로 그 다음에 급속도로 이제 환란이 이루어지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와 새 예루살렘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이건 더 크로즈업 된 겁니다. 아까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에스겔에서 여기 70인 바벨론 포로부터 해서 이방인 때가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고 교회 성령을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떠나고 환란이 이룩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2, 3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4, 5장이 주님을 만나러 간 이 하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장면입니다. 6장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19장까지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여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
교회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있다가 떠났어야지 여기 남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지만 이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의 환상과 다니엘의 환상은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이방인일 때가 같이 워킹하고 에스겔의 성전이 결국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여기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 전에는 이렇게 여기에 야곱의 환란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을 좀 더 클로즈업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있을 요한계시록을 통한 환란 시대의 처참한 구체적인 기록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서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교회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통해서 여기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부활과 변화. 여기 안 가시겠다고요? 땅에 남겠다고요? 무슨 땅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땅에? 뭐 지금 땅에 뭐 볼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 땅에 뭐 재밌는 거 뭐 영원한 게 땅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네? 돈이 많고 적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게 다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조금이라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있으면 저도 뭐 이렇게 뭐 충청도 사투리는 잘 안 하지만 가끔가다 좀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끝날 때 여기쯤에 와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첫째 인이 떼지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을 떼시면서 이렇게 처참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남겠다고요? 남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의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여기 출현하고 이제 후삼년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은 아마 7개 나팔 중에 4나팔 정도가 부러지는 것이 거의 전삼년반에 끝나고 5, 6, 7나팔로 세 화가 있을 때가 대부분이 후삼년반으로서 주님이 7째 나팔인 7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완벽한 하나님 어린 양이 화가 나시고 분노를 쏟을 것입니다. 아마겟돈의 처참한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여기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한 것이 아까 에스겔에서 40장에 48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천년왕국을 넘어서 이제 천년왕국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합니다. 이때 또 한번 사탄마귀가 옥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사탄마귀가 이렇게 아비스나 또는 바텀니스 피트라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불못에 던지우진 않아요. 일단 불못에 먼저 간 존재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먼저 산채로 집어 던져요. 그러나 이 용은 일단 천년왕국 7년간까지만 이 후 3년 반 동안 여기 적그리스도 짐승을 통치하면서 용이 권세를 주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지만 불못에는 늦지 않아요. 용은. 일단 아비스 또는 바텀니스 피트라는 무저갱에 넣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꺼내요. 하나님께 다시. 이 사탄이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동안 천년왕국 백성들을 또 한 번 미혹당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죠?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끝날 때 사탄마귀가 또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야 돼요.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때 지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불태움을 받는 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의 말씀대로 완전히 불에 타 체질에 녹아지고 우리는 그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인 이렇게 완전한 그래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죠? 주님과 같이 있었던 그죠? 이 교회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이 사탄 마귀도 이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어서 이때는 완전히 불못에 집어쳐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못의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들어가는 것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천년왕국 직전에 잡혀서 아마겟돈에서 들어가게 되고 용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끌려 나와서 한 번 더 유혹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다음에 이자를 따르는 사람은 그냥 이자 따라서 같이 불못에 가게 만듭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사탄이 드디어 불못에 던져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제 이 지구도 완전히 타서 새롭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천연왕국과 전혀 다른 세상이 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했듯이 하늘에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공중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 뿐입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살 겁니다. 신나는 일이죠? 예.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이 나라에 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죄에 충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피의 가치를 모르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점점 우리는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용이 대표적으로 있고 용은 천연왕국 후에 여기 떨어지지만 이때 백보자 심판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모든 악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이 레이크 파이어의 불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 7년 대환란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는 자도 모두 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 뭉토록 불로서 고난을 당한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환란이 떨어진 자들이 짐승표를 받아서 오른손과 이마에 받고서 어정거리고 그거 먹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지금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자기 자식만 키우는 일에만 생명 내걸고 살아간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바쳤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성경대로 어떻게 증거했느냐가 영생과 영벌로 결정된다니까. 여러분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목사만 하고 선교사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사역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종들이에요. 사명의 관계 속에서.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만 감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개념은 주님이 오시면 없어져요. 주님의 양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때가 온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짧게 여러분에게 좀 전체적인 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져 있고요. 교회는 지금 바로 여기 직전 떠나기 여기 와 있다는 것이고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도해가 되고요. 에스겔 1장에 이렇게 하늘의 그 네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가 여기 나타난과 동시에 48장은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 환란 가운데 이제 천년왕국 올 때까지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여기까지 맞춰지고 있는 것까지 보았고, 에스겔서에는 그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교회는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난 비밀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이렇게 금신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열발가락 시대 여기에 살고 있다. 교회는 지금 이 마지막 역사의 끝에 주님을 만나러 갈 직전에 와 있고, 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이것으로 이제 이들이 환란 세력으로 환란의 야곱의 환란을 주도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은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알파 오메가 역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것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니까요. 대충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고 왜 왔으면 어디로 가는 거 무엇을 해야 될까는 걸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고 찬양하고 교회를 이루세요. 알곡교회를 이루세요. 사람 따라다니고 왔다 갔다 와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거나 이상한 무슨 교주나 불법 선지자를 자청한 이러한 사탄 마귀가 이 용이 간교하게 세운 자들에게 여러분 속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으로 섬기세요. 그게 바로 강한 자의 알곡들이고 신부들이고 용사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바로 이제 요 주님이 떠난 다음에 요 시대가 이 앞에 펼쳐져 있고 천연왕국 시대가 남아있고 이 백보자 심판 지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로 새 땅으로 내려오는 이 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짧은 인생 예수님 믿고 살지 않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절에 가거나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지만 자유롭게 믿는다고 해서 절대 여기 갈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종교의 자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교는 자유가 없어요. 종교는 자유가 있지만 믿음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더라도 다 똑같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음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 조금 깨달음이 오십니까? 예. 교회가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주님 모시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외양간에 나온 그죠? 송아지가 날뛴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 여러분 영생에 이르시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4장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도 여러분도 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외양간 그 냄새나고 좁은 곳에서 그죠? 여물만 먹고 살던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면서 날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가 온다고 했어요. 누가? 엘리야가. 이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이 땅에 7년 대환란 기간에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1차적으로는 그 선지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그 선지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고 세례 요한을 선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자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 엘리야가 모세와 같이 아마 두 증인에 대해서 환란 가운데 역사할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광야에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안 하는 종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